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은 4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 성탄주일, 성탄절 전까지 그 4주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데도 대강절부터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영균 권사님이 주중에 또 성탄 트리를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참 우리 김영균 권사님 관리부장으로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앞장서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척척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아도 그렇게 썩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태원 참사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픔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보건대 참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가는 상승하고 그 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아도 힘든 일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먹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암울한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삶을 살아가고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왕국 괜찮겠지 하였는데 BC 586년도에 결국 바벨론에 구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너무나도 큰 나라에 우리가 멸망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것은 작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것보다도 더 큰 희망과 소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우주 만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암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냐?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였는데 구렁텅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거기에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 복음의 증인이 우리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 대하여 허물과 또한 잘못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받는 상처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가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물어보면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조금 벗어나게 되면 나의 이웃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목사에게서 상처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해결될 텐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와 용서의 문제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의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관역을 빗나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이 여기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것이 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빗나갔어요.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바로 부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부채, 빛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비유 중에서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왜 이 오펠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죄와 빛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죄와 빛이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죄의 문제를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빛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면제될 수 있는 길이 빛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돈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태인들이 거둬들이는 그 당시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었는가 하면 600만 달란트 600달란트 정도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600달란트 정도 600달란트 정도를 거둬들였는데 여기에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큰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빚을 갚지를 않아야 거예요.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요. 주인이 직접 불러드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너 왜 빚을 안 갚아? 빚을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갚지 못할 것들이니까 제 자녀를 통하여서 제 아내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정답하라 빚을 갚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는지 왕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아가다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조금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왜 빚을 갚지 않아? 그 사람을 오히려 집으로 끌고 가고 광에다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그에게 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다시 끌고 와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용서하였거든 너는 어찌하여 그를 용서하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을 우리가 지고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빚이기에 우리는 갚으려고 하여도 갚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그 빚에 대하여서 이 왕이 이야기할 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많은 빚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하기를 갖겠습니다. 뭘로? 마치 우리가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으려고 하여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너의 빚, 너의 죄 문제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주마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 그 사랑을 전하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용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은혜의 경험이 없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해결하지 않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해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생길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욕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돌로 치냐고 이야기하면서 막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지키려고 하였잖아. 저 땅굴 속에다가 파묻으려고 하였잖아. 짐승들에게 잡혀먹기에도 하려고 하였잖아. 그러니 당신들은 용서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들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큰 것도 갚아주셨는데 할렐루야. 주님은 더 큰 것도 갚아주셨는데 내가 저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지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가슴이 찔려야 돼요.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줌을 맞이하려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감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제자와 하나님 앞에 대감절 첫 번째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위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내가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대감절기에 뒤돌아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시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